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대개 우리가 갈등하는 영역은 거의 비슷한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고뇌하게 하는 종류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갈등하는 영역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개 10대에서 50대까지는 육체 정욕과 관련한 문제로 갈등을 많이 합니다. 20대에서 60대까지는 안목의 정욕과 관련한 문제로 고뇌와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30대에서 70대까지는 이생의 자랑과 관련한 문제로 갈등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좀 넓게 보면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문제는 특정한 나이에 국한되지 않고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늘 지속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내면에서 생기는 갈등과 고뇌가 어떤 것이었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생기는 갈등이 뭔가?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탐욕과 욕망을 따라가고 나면 대개는 후회하고 자책하고 아파합니다. 특히 이제는 바르게 살겠다고 굳게 결심한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 큰 좌절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파했지만 그 다음에 그 상황에 서면 대개는 거의 비슷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내면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내면의 갈등에서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이 핵심에 직면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비슷한 결과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내면에서 생기는 갈등과 고뇌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이 핵심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생기는 갈등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진리를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진리를 잡을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있느냐가 갈등에서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갈등에서 이기려고 하면 진리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잡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내가 진리를 지금 잡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잡지 않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리를 잡고 있다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진리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리를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진리 몇 가지를 주워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진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이 진리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잡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목표, 사람들이 잡고자 하는 목표를 딱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뭐냐면 진리이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우리가 잡고자 하는 종류가 많지만 두 개로 딱 구분이 돼요. 진리냐, 거짓이냐. 이 말은 나도 지금 진리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거짓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진리가 목표가 아닌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거짓을 목표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설마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거짓을 추구할 리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거짓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은 진리를 잡을 것인가 거짓을 잡을 것인가라는 갈등에서 진리를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습니다. 이미 거짓이 목표인 사람은 두 가지의 갈등이 생길 때 진리 쪽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갈등을 하지만 항상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 속에 거짓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목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갈등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실하는 자리로도 물론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 내면에서 생기는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심겨서 결실하는 자리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리를 믿고 있는가? 나는 진리를 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진리가 내 인생의 목표인가? 를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며칠 전에 저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진리가 인생의 목표인가? 질문에 답하는 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진리가 인생의 목표가 되지 못한 제 삶의 한 부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아는 정도의 상식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되어야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표도 아닌데 어떻게 추구를 하겠어요? 그게 목표도 아닌데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불가능하죠. 진리가 인생의 목표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은 갈 수 있겠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진리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생각해 보니까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진리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게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라도 진리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진리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세 번역을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턴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공인되지 못한 기독교에 머물려고 하니까 핍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유대교는 로마가 공인한 종교이기 때문에 핍박이 없어요. 그럼 진리를 따라왔는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돌아온 사람 중에 자꾸만 어떤 흐름이 생기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자꾸만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유익이 별로 안 돼.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은 말씀과 믿음이 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듣는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안 돼. 예.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으면 들은 말씀이 사실은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결합이라는 표현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흘려보내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게는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말씀이 인생의 목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 말씀,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유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그 4장에서 쭉 연결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지금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이 똑같습니다. 들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냅니다. 자기를 환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흘려보낸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면서도 자기 모습을 전혀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흘려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한 달을 교회 다녀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고집이 셌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금방금방 봅니다. 근데 왜 못 보느냐? 흘려보낸 사람은 10년 교회 다니도 자기를 계속 못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자기를 계속 못 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낸 사람이에요. 자기를 못 봐요. 근데 우리가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의 속을 다 꿰뚫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보여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활동합니다. 힘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 대단한 말씀을 읽어요. 날 주일마다 이 대단한 말씀을 들어요. 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요동이 없는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요.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사람은 뭘 위해 살겠어요? 아무렇게나 살진 않죠. 목표가 생깁니다. 거짓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뭘 두려워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워하라. 쉽게 설명하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건성건성 들어 넘기는 것도 두려워하고 말씀을 듣긴 하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것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진리가 삶의 목표가 되게 하자. 어려운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진리가 삶의 목표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삶의 목표가 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이게? 진리가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제가 목자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소식 때문에 놀라고 하나는 나쁜 소식 때문에 놀라요. 좋은 것부터 얘기할까요? 나쁜 것부터 얘기할까요?
좋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저를 놀라게 하는 좋은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음으로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꿋꿋하게 견디며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요.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느끼고 감사도 넘칩니다. 이런 소식을 그래도 좀 자주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사도 요한도 똑같더라고요. 요한 3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아마 이것은 영적 부모들의 공통된 것일 겁니다. 다 공통점, 다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냐? 진리 안에서 사는 걸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소식도 있어요. 나쁜 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긴 합니다. 가장 나쁜 소식.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각으로만 듣고 마음으로 수용하지 않아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결실이 전혀 없다는 소식. 굉장히 나쁜 소식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이것에 버금가는 또 다른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무장을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했는데 지금도 꿋꿋하고 성실하게 하나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아예 성경 안 읽어. 기도도 아예 안 합니다. 굉장히 근심 드는 소식입니다. 괴로운 소식. 왜 괴로우냐면 지금도 희망 없지만 그 사람은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요. 너무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수용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삶의 목표가 진리로 바뀐 게 믿음이에요. 말은 청산유수요. 사는 건 한 개도 없어요. 믿음 없죠, 그게. 여러분, 진리가 삶의 목표가 됐다는 건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삶의 목표가 과연 진리인가 거짓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진리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잡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잡는 것이 진리가 목표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진리를 진짜 믿는 사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죠? 바로 그거예요. 생각나죠?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속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집, 이게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안 되면 진리가 인생의 목표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보이지 않는 게 목표였는데 보이는 것이 목표로 싹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진리를 말해도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면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추구하는 겁니까? 거짓을 추구하는 겁니다. 거짓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게 전부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믿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을 따라서 보이는 것을 잡는데 자기 인생을 다 투자를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추구하느냐 하면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는다는 말은 뭐를 추구해야 되느냐면 실제로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세상에서 행복이 목적이 되고 명예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나는 지금 진리가 목표가 아닌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게 목표인가? 아니면 보이는 게 목표인가? 예. 보이지 않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잡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내려놔요. 근데 보이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진리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는요, 죽음 저편이어야 됩니다. 죽음 저편. 내 인생의 목표가 죽음 2편인가 아니면 죽음 저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100% 죽음 2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음 저편의 존재 자체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죽음 저편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음 2편만을 목표로 삼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한 번은 다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죽음 저편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바울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죽음 저편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진리가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요. 예,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이깁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죽음 저편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간 모든 것은 하나도 헛되질 않아.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죽음 저편을 소망하며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덜대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지 않은 인생 살면서 나는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가능하면 나는 주님 일은 안 하고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가겠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의 목표가 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희미해지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죽음 저편에서 죽음 이편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더 원합니다. 죽음 후에 아무리 많은 걸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이 땅에서 왜 안 줍니까? 왜 누리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렇게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 삶의 모습이 이러다면 지금 내 목표는 죽음 이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십시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며 사는 것이 진리를 믿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죽음 이편이 목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쓰며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일에 힘을 쓰려고 하면 죽음 이편의 삶에 인생을 드리는 게 어려워지니까 죽음 이편이 목적인 사람은 주의 일에 힘을 못 씁니다. 세 번째, 진리를 믿는 사람의 목표는 하늘나라여야 합니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갚아주시는 그 상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어 보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면요, 제일 먼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라도 고난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나 고난 받기 싫다. 고난은 피해갑니다. 고난에 있는 길은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지면요, 고난받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인 사람은 고난받는 거 괜찮아요. 오히려 고난을 기뻐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리에 섰다. 기쁘다. 주님 앞에 가서 지금 내가 받는 고난과 견줄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요, 고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면 목표가 어디로 바뀌냐? 세상으로 딱 바뀌죠. 세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목표가 되는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갖는 육체의 정욕이 목표가 됩니다. 좋고 멋있고 보기에 좋은 거 많이 가지는 안목의 정욕이 목표가 됩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별장을 가지고 명예를 누리고 학위를 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이생의 자랑거리를 갖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게 딱 목표가 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가 없게 돼요. 고난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면 신자인 우리도 사단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짓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어떻게 사단이 뿌리는 거짓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가 있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 인생의 목표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것으로 계속해서 자주 들락거릴 수도 있고 지금 그 자리에 그냥 멍석을 깔고 주저앉아갖고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도 할 수 없고 결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여전히 결실이 없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진리를 믿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진리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가를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다시 진리를 믿고 진리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기경과 결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면 우리의 삶에서 기경이 가능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크신 하나님 앞에 서므로 자신이 갖고 있던 하찮은 경험보다 하나님 경험으로 하나님보다 더 안다고 생각한 자기 안에 있는 오만과 교만한 모습을 봤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크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마음이 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한번 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려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순종과 같은 그런 순종이 필요하죠. 이 순종의 자리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했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순종이 힘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가 순종 안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기 힘든 첫 번째 이유, 몸이 힘들다는 거예요. 몸이 힘들다는 거. 네, 너무 고상하지 않죠?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없으면 또 내렸다가 올렸다가 밤새도록 했습니다.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몸과 마음이 몹시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다 싣고 그날 작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합니다. 근데 또다시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그물을 내리면 씻은 그물을 또 씻어야 되잖아. 지금 가서 쉬고 싶은데 쉬는 시간이 또 뒤로 미뤄지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가 물론 극복은 했지만 이것이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개인적으로 양육하는 일,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갑니다.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영혼을 돌보거나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냥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퇴근하면 그냥 집에 가 쉬고 싶어요. 사람 만나서 에너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놓아서 뒹굴뒹굴 하면서 TV나 보고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몸이 힘들면 안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나는 몸이 힘들면 절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힘들면 다 넘깁니다. 안 해요.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순종을 통해서라야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순종을 계속 안 하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밤새도록 수고를 하고 그물을 다 씻었지만 주님이 내리라고 하니까 또다시 그물을 내렸던 이 베드로의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해보십시오. 몸이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면 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힘듦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차니즘에 빠지시면 안 돼요.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주님에서 열심히 일하고 커피도 좀 터지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주님이라다가 한 번도 몸살 난 적 없다. 그 건강관리를 잘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 섬기는 건 여러분 애 키워보세요. 나는 하루에 7시간은 자야 되니까 7시간 잠자는 시간 네가 울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이런 부모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몸살이 나 죽겠어요. 근데 애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밤새도록 간호하지 않습니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고 싶어. 너무 지쳐. 근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힘들다고 안 가보십시오. 몸은 편하겠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이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힘듦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우상이 되시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다 따라서 그냥 그렇게 쓰다가 주님 앞에 가면 돼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죽었다. 순교지 그거는. 순교. 주님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최고 행복한 겁니다. 아멘이죠? 순종이 힘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부인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경험과 상식입니다. 이게 사실은 힘들거든요. 이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어부인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 내릴 수 있는 판단이 뭐겠어요? 오늘은 고기가 없다. 이게 베드로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날이 밝은 지금의 시간은 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밝은 시간에는 고기를 잡기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판단을 해보니까 그물을 던져도 헛수고를 할 게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물을 다시 내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베드로는 극복했어요. 우리 중에는 극복을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날 이런 이유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순종을 고려조차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건 해도 소용없어. 이런 마음을 내가 자주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내 속에 내 생각과 상식이 지금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이유로 힘드니까 그건 예수님 그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고기 없습니다. 그리고 안 내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여전히 고기 잡는 일에는 자기 경험과 상식이 옳다는 것을 계속 믿었을 것이고, 자신의 경험이 있는 부분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따라서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을 다 아는데 건강한데 성경 필사를 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양육과 돌봄을 거부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예 자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얘기가 내 얘기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이런 결정을 내가 했는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설령 이전에 그런 것을 해봤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었던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심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금을 내렸잖아. 한 번 더 내려 본다고 해서 고기가 잡힐 가능성이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비추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또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공동체가 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정해서 나가면 단순하게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경험이 있더라도 또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또 해야지요. 그래야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한글을 적을 줄 아는데 건강한데 성경 필사 안 하시는 분 꼭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금을 내려도 또 내리잖아요. 예. 양육하십시오. 권면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권면하고 가르쳤지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또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밤새도록 내려도 또 내려야 되는 거예요. 또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복 있는 태도입니다. 예. 그래서 참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진짜 순종하려면 두 개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몸이 힘든 거 극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내 경험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극복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로 무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냥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됩니다. 못 합니다. 해도 안 됩니다. 저도 다 해봤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로 무장이 된 사람입니다. 복 없는 자세입니다. 이런 태도는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꼬장꼬장한 태도는 더 꼬장꼬장해집니다.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합니다.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신앙은요, 정말 쑥쑥쑥쑥 자랍니다. 자라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무장이 되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서 유구무원이 되는 경험도 하고,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자기의 죄인됨을 보고 주님 앞에 주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도 되고, 내가 가진 경험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유 하나도 안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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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부 현상이 여기서도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부유해지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왜 없냐? 순종 하나니까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몸 힘든 거 극복하세요. 몸 힘든 거. 예. 자기 몸 관리하는 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몸 관리하는 게 인생의 목표는 조금만 피곤하면 안 하고, 뭐 안 하면 나중에 주님 너 뭐 하다 왔냐? 예, 저 몸 잘 관리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인생의 목적이 몸 관리입니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다 가야지. 몸 관리하다 왔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죄송한 표현인데요. 몸이 힘든 분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 나보다 더 건강한데 맨날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이 말이 혹시 오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만 간단하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여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하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이것도 순종이 어려워요. 물을 부어놓고 갖다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에 갖다 주라고 하는 이거는요, 순종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완전한 변화죠. 여러분, 순종은요, 가감 없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순종은 두 가지.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되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두 번째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돼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모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줘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둘러싸고 있는 무리를 지나서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이 병에서
낫겠다. 그럼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겉옷을 만진 여인은 즉시로 12년 동안 그를 고통하게 했던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마르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해도 괜찮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한번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다음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소경거지 바디메오가요 여리고를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옆에서 야 시끄럽다 조용해라.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정말 간절하게 이분 안 만나면 내 인생에 이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정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불렀는데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시고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병을 고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을 뜨게 됐어요.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례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회당장 야이로, 왕의 신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한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분을 만나주셨고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실할 수 없는 돌밭과 가시밭과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 이 크신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기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결실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왜곡된 경험들이었어요. 왜곡된 경험만 잔뜩 남아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면 늘 그 왜곡된 경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왜곡된 경험을 뛰어넘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경험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결실하게 되는 밭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왜곡된 마음을 기경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크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냥 마음이 녹아요. 그냥 무릎이 꿇려집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아멘, 아멘, 아멘.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서보십시오. 이렇게 돼요. 누가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첫째,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힘들어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가르치라면 가르쳐 보시고, 권면하라고 하면 권면해 보시고, 성경 필사라면 성경 필사해 보고, 무장하라고 하면 무장해 보고, 복음 전하라고 하면 복음 전해 보고, 지체를 섬기라면 섬겨 보고, 목자에게 순종하라면 순종해 보고, 자존심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진짜 죽을 각오하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욕먹을 각오하고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각 질병이 있든 마음의 변화를 원하든 죄를 이길 힘을 원하든 진리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든 가족 구원을 원하든 목장의 부흥을 원하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약속을 이루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진리를 더 견고하게 잡고 진리를 확고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